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좀 금방 잠에서 일어나셔가지고 막 머리도 좀 헝클어지고 또 침자국도 있겠지만 다행히 마스크를 써서 참 다행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앞에 뒤에 인사하실 때 한 주간 빠지지 마십시다. 인사하십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시작. 예, 한 주간 빠지지 마십시오. 예. 앞으로 이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서 특별 기도회 때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좋죠, 우리 여성분들. 예, 우리 특별히 앞에 찬양팀들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찬양팀 중에서 오늘 아침에 저 아산에서 오신 분들 계신데 얼마나 일찍 일어나서 서둘렀겠어요. 다행히 이렇게 그 메이크업도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이 마스크를 좀 쓰고 하면 좋은데 답답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을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5개의 초상 한 분의 예수라는 주제를 정하게 된 이유는 제가 지금 양육 교재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 그 예수님에 관한 교재입니다. 좀 예수님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해서 이 지금 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만들면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을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성경 안에는 예수님에 관한 다양한 모습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일 먼저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또 의사로 오신 예수님, 사회 개혁가로 오신 예수님, 뭐 종으로 오신 예수님, 또 목자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등등의 예수님에 관한 모습들을 많이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 주제에 관해서 깊이 말씀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벽 예배 때는 많은 예수님의 초상 중에서 5가지를 좀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두 번째는 선생으로 오신 예수님, 세 번째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목자로 오신 예수님, 마지막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5가지 주제를 새벽 예배 시간 때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짧은 설교 시간 때문에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전하고 기도 제목 삼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때 함께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5개의 초상 한 분의 예수님 중에서 첫 번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현실적인 동일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비현실적인 동일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실적으로는 동일시 될 수 없는 모습, 이게 비현실적인 동일시의 모습입니다. 주로 누가 이런 삶을 살아갈까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 우리는 선거 때만 되면 비현실적인 동일시의 모습을 자주 보곤 합니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은
자기 존재를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략을 세우죠. 그 전략 중에 빠지지 않는 전략이 다름 아닌 비현실적인 동일시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후보자가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처럼 작업복을 입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또 발을 보호하기 위한 또 장화도 신습니다. 그리고는 근로자들 사이에 끼어서 10분 혹은 15분 정도 카메라 앞에서 일하는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근로자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렇게 몇 마디 나누다가 카메라에 불이 꺼지면 급히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와서 또 다음 스케줄이 잡혀있는 그곳으로 이동하는 모습, 여러분 많이 보셨죠? 선거 때만 되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는 국민들이나 또는 그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과연 그 정치인의 모습, 후보자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까? 분명히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것은 뻔한 정치적인 책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정치인들, 즉 후보자들 본인조차도 10분, 15분 이 근로자들과 함께 공장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고충을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선거 전략은 항상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곤 합니다. 만약에 그 정치 후보자들에게 10분, 15분이 아니라 6개월 동안 혹은 1년간 그 공장에서 그 근로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냐고, 그럴 의향과 용기가 있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그분들이 무슨 대답을 할까요? 틀림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답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부정적인 답을 할 것입니다. 자, 제가 왜 비현실적인 동일시 모습을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단지 인간의 흉내만 살짝 내시다가 사라져버리는 비현실적인 동일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살짝 계시다가 떠나신 것이 아니라 몇 년간 사셨습니까? 33년간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는 33년간 이 땅을 사시면서 하나님이셨던 우리 주님이 당신을 인간과 동일시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주님은 33년간 이 비현실적인 동일시의 모습을 이 땅에서 살아내셨는가라는 그 이유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셨고 무엇을 선택하셨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다른 성경 말씀보다도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동일시의 모습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면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 말씀입니다. 즉 인간이 되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에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인간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이 어떤 전략입니까? 비현실적인 동일시의 전략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같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을 겪었을까요? 오늘 5절과 11절 말씀은 예수님이 나와 같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겪으셨던 고통 세 가지, 삼중고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어떤 고통이었습니까? 영적인 고통 또는 감정적인 고통을 우리 주님이 겪으셨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누구 마음입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음이란 인간이 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 그 마음을 품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참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다른 말로 생각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이끌어내는 이 동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겪으신 고통, 그 고통이 다름 아닌 마음의 고통이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삼위 하나님과 함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실 때 주님께서 제일 먼저 겪으셨던 고통, 이건요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다름 아닌 마음의 고통, 감정적인 고통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마음의 고통, 감정적인 고통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고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어떤 갈등과 아픔을 겪었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시점에 우리 주님의 처절한 갈등과 고통을 겪으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고통을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만 겪으셨을까요?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다가 당장 십자가를 져야 될 상황이 닥치니까 그때 몹시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한 인간의 구원의 계획을 정하실 때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은 이 감정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겪으셨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고통입니다. 관계적인 고통입니다. 주님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겪으셨던 고통은 다름 아닌 관계적인 고통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셨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요, 이 6절 말씀은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관계를 우리 주님 스스로가 선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7장 46절에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이 고통스러운 절규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셨던 주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이 고통을 겪으신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겪으셨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8절 맨 끝에 나오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었다 그 말은 뭐가 전제가 됩니까? 육체적인 고통을 우리 주님이 겪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니신 우리 주님이 피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요, 주님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겪으셨던 이 삼중고,
감정적인 고통, 관계적 고통, 육체적 고통, 이 삼중고를 겪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중고를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왜 주님은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을 겪으시면서 굳이 인간이 되시려고 하신 것인가? 이 아픔을 겪으시면서 굳이 왜 주님은 비현실적인 동일시 전략을 세우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인과 상이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정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굳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인간이 되도록 하는 이 고통을 주지 않고서도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방법이고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방법 세우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 세웁니다. 굳이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십니까? 왜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동일시의 방법을 우리 주님은 선택하십니까?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으셔도, 굳이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인간을 구원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들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인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단지 우리를 죄로부터만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그 즉시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죄 많고 유혹 많고 고통 많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돕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살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겪는 것이 있어요. 다양한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감정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며 위로하며 도와주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인간이 되셔야 됩니다.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인간이 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인간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수없이 겪게 되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과 고통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며 도와주며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해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인간이 되지 않고 과연 나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이해 못합니다. 인간이 되지 않고 어떻게 인간만이 겪는 아픔과 고통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10분, 15분 작업복이 입고 안전모 쓰고 공장에서 일한다고 하루 종일 일하는 이 근로자들의 육체적인 고통과 삶의 힘겨움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이해 못합니다. 진짜 이해 보려면 모든 거 다 기득권 내려놓고 권력 내려놓고 진짜 근로자들처럼 하루 종일 1년씩, 2년씩, 10년씩 공장에서 일해봐야지 그때 근로자들의 고통과 애환과 서름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셨던 우리 주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어려움에 놓였을 때 우리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누군가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우리가 겪는 일상적인 노동의 벅참, 매일의 삶을 통해서 겪는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며 격려하며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몸도 건강합니다. 집안도 유복합니다. 부모가 재벌입니다. 외모도 출중하고 뛰어나서 모든 것들을 완벽히 갖춘 사람, 그 사람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고생을 하거나 집안 배경이 좋지 않아서
좌절하거나 부모가 가난하거나 외모가 남들보다 많이 부족해서 사람들 앞에 서기 민망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너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너가 겪는 고통과 아픔과 서러움을 나는 충분히 이해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말이 과연 믿어질까요? 나와 똑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너를 이해해 라고 말해도 그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교회 내 담임 목사 말고 여러 부교육자들이 계십니다. 이 부교육자들의 삶이 사실은 담임 목사인 저보다 많이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저도 그 시절을 지내왔기 때문에 우리 부교육자들의 사역과 삶이 힘든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제가 교육자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을 이해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의 저의 그 말에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담임 목사 부교육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똑같은 부교육자끼리 내가 당신의 힘든 것을 이해합니다 라고 말하면 조금 더 공감은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이해합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나와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그 위로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하물며 그런데 나보다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당신의 고통, 상처를 내가 이해합니다. 자기 자식은 잘 돼서 승승장구하는데 내 자식은 매일매일 힘들고 시험에 떨어지고 어렵고 그런데 당신을 이해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이 나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간의 대신 우리 예수님의 외모가 어떠한가, 우리 예수님의 성장 배경이 어떠한가, 예수님의 가정 형편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외모가 어땠을까요? 보통 우리가 성화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성화를 보면은 유럽의 아주 뛰어난 이 아랑드롱 같은,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랑드롱은 아시나요? 모르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아시죠? 예, 프랑스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알랑드롱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뛰어난 외모를 갖춘 사람으로 다 그려놓았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 하면은 아주 외모가 출중한 미남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53장 1절과 2절에서 우리 예수님의 외모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해 놓았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전할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외모를 세 가지로 예언합니다. 첫째, 고운 모양도 없다. 곱지 않다 그 말입니다. 둘째, 풍채도 없다. 체격도 좋지 않아요. 키도 크지 않습니다. 셋째,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즉 부러워할 외모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만한 그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모습을 한번 그려볼까요? 키가 160도 안 됩니다. 한 번 만나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외모를 지녔습니다. 집안은 조상대대로 노동자 계급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남으로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봐야 됩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젊은 시절 고생을 했으면 사람들이 볼 때 50대로 보여서 외모가,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입니다. 유대인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나이는 30대 초반이었어요. 30살, 31살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이 50대로 보여서,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아직 30대도 못 되었는데 라고 말하지 않고 50대도 못 되었는데, 즉 50대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이 고생을 하면서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얼굴이 그냥 늙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얼마나 삶이 힘들었으면 사람들이 볼 때는 30대가 50대로 보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실 때 이왕이면 모두가 부려워하는 재력과 권력과 집안에서 금수저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은 좀 일이 쉽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생하게 하셨는가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까? 첫 번째 이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겪는 이 땅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서러움과 피곤함과 배고픔을 이해하며 위로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셨다, 그 말입니다. 내 아픔과 고민을 진심으로 이해해 줄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누군가 나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한다면 우리 기꺼이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꺼내놓고 이해를 구하며 도와달라고 내 마음과 감정을 쏟아놓을 겁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눈물, 고민 등을 털어놓으면 다른 어디에서도 내가 누릴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치유와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라는 생각입니다.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힘든 일을 만났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는 외로움을 느낄 때 아무도 내 심정, 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누구도 힘든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여러분, 누가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겠습니까? 평생을 같이 살아온 내 배우자도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부모도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목사도 셀장도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도 내 심정을 이해하지 못해 라는 말에 두 마디를 덧붙여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말고는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직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과 아픔과 상처를 아실까요? 만약에 주님이 인간이 되지 않으셨다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는 되시겠지만 내 힘겨운 삶을, 힘든 직장 생활을 이해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처럼 직장 생활도 해보셨고 사업도 해보셨습니다. 주님은 목수였던 요셉의 뒤를 이어서 30살이 될 때까지 목수 같은 노동자로 사셨습니다. 당시에 목수가 된다는 것은요, 이 손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또는 손에 못이 박힐 정도로 단련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나무를 깎습니다. 대패질을 합니다. 톱질을 합니다. 또는 못질을 합니다. 페인트질을 합니다. 때로는 생산 라인에서 작업을 합니다. 때로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부서진 대문을 고쳐주고 식탁을 고쳐주는 이 노동자 일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목수로 사셨다 그 말은요, 하루 종일 일하고 난 뒤에 기진한 상태를 다 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사 간의 임금 때문에 벌어지는
말다툼과 갈등을 우리 주님도 겪으셨다 그 말입니다. 단조로운 그리고 지루한 일상과의 씨름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직장에서 겪고 있는 좌절감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겪는 유혹과 좌절과 공경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주님이 나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이 되기 위해서 겪어야 될 삼중고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면서 기꺼이 감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이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아픔을 쏟아 놓으라고 권면하십니다. 왜 우리가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인간이 되신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 앞에 내 눈물을 쏟아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얕은 물가에서 살짝 물장구만 칠 뿐이지 깊은 물가 속으로 들어가서 내 온몸이 적실 정도로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을 쏟아놓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마음을, 내 몸을 다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되셔서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저와 여러분이 겪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 되신 주님의 위로를 겪기를 원하십니까? 인간이 되신 주님이 내 아픔, 내 상처, 내 고통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 마음을 주님께 쏟아 놓으십시오. 이번 한 주간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인간이 되신 주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고민과 걱정을 토해내고 그 시간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인간 대신 그 예수를 부르자, 그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